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이리저리 부모, 형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왕래하는 기간인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이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이 한 가정에 주님의 사랑으로 밑거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평강으로 인도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 새벽에 제단을 쌓았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추석 명절입니다. 이 명절 때는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음식도 맛있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서 식구들이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시간들이지요. 앞에 한 사람도 없이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많이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약속을 해가지고 예배로 나왔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이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안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진행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랬는데 온라인 성도님들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예배를 진행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진행했더니 권사님이 나오십니다. 앞에 사람이 없이 설교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물론 새벽마다 온라인 성도님들이 계셔서 목회를 직접 안 하더라도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혼자 그냥 예배를 인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앉아서 그냥 편하게 성경 보식으로. 그런 거는 봤는데 이렇게 강대상에서 회중이 없는 가운데 설교하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사실 이 명절 때 예배 드리는 곳이 많지는 않겠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겠으나 우리들은 약속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는 것이죠. 계속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신령한 떡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떡을 우리가 이제 먹어야 사는데 이 떡을 어떤 식으로 먹습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먹게 되는 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신령한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배부르는 것으로 이 떡을 생각을 하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으로 주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의 배부름만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형태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을 볼까요? 6장 66절 한번 볼까요? 미리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뒤에도 계속 이제 영생의 양식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66절이야 이게 66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리고 그때부터 66절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이게 떡 먹는 것이잖아요. 계속 주님이 지금 신령한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떠납니다. 이게 군중들의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기 위하여 주님을 찾게 되면은 다른 얘기로 세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게 되면은 주님이 그거 주면은 계속 머물러 있겠으나 주님이 마음이 변했나? 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은 이렇게 떠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 떠나고 나서 제자들에게까지 묻습니다. 너희들도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지 않으면은 내게 떠날 거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저도 똑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으로 주님을 찾는다 하게 되면 다른 말로 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으로 주님을 찾아서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떡을 제공받지 못하면은 주님을 떠날 것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습관이 돼서 무조건 아멘 하면은 목사 입에 떨어진 말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아멘 하면 안 돼요.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듣고 내가 이해를 한 이후에 아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으나 아니 마귀 사탄은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말씀이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지. 사탄 마귀도
이 말씀을 동원해서 유혹한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을 당했고요. 아담도 그렇게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용을 해요. 그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복음을 듣고 베리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상고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떡에 대한 얘기도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떡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이 떡만 찾는 것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마지막에는 이 떡 주지 않으니까 군중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기적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게 되면은 전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떠나지 않는다 하여 나는 안 떠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안 줄 것 같은 느낌이 오게 되면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전부 다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찾게 되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것 같지만은 결국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으나 꿈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고난 가운데 신문 가운데 들어가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다 떠나버리잖아요. 주님이 몰랐을까요? 그러한 사실들을.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 안됨이 없이 전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들 다 떠났다 하니까 무리들은 끝났네? 그리고 제자들도 너희들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 가버리니까 끝났네? 라고 볼 수 있으나 과연 주님이 이 오늘 말씀대로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은 한 사람도 목거짐이 없이 다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그러면 군중도 떠났고 제자도 떠났잖아요, 다들. 그러면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걸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야 희망은 사라졌으니 이 예수를 믿고 하면은 예수가 자기 나라에 임할 때 우리 한 자리씩 줄 줄 알았는데 호련히 죽어버림으로 법정에 끌려가므로 야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인가요? 오늘 말씀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안에 우리 들어있는 거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실제적으로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시건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겨진 자는 결코 떠내려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 잡는 걸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손을 놔 버리더라도 주께서 내 손을 잡아서 하늘로 이끄신 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찾아왔다가 나 배고파 죽겠는데 왜 내 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면은 혹시 들어줄까 하여 가더라도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은 결코 주님이 하시는 오늘 이 말씀처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절 때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나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갈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여러분 고기를 잡는 그물을 한번 보십시오. 납치하는 사람들의 그 낚시를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안 딸려가려고 얼마나 저항들을 합니까? 물고기가 쉽게 딸려옵니까? 그물 잡힌 물고기들이 쉽게 딸려오냐고요. 발버둥을 칩니다. 거기서 빠져나가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들을 천국에 이르게 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몸을 먹으라. 그리고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산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형제들이 누구를 먹어야 살겠습니까? 우리를 먹는 것입니다. 이게 희생인 것이고 섬김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산떡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그 주님의 몸을 먹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나의 갈 길을 너에게 제시하고 너도 나와 같이 살아야 돼 라고 했으므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산떡이 되어 그들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이 먹힘의 삶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을 떡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양식 삼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비극입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넘겨주시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지 상대의 것을 뺏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곧 지옥이며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산떡 먹고 살아났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자들의 산떡이 되어 그렇게 먹히는 것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산떡으로 존재하시렵니까?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시북 시간이 되어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명단을 다 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기도하는데 아침에도 권사님도 안 나오시지 인터넷에 들어오지 않지 그러면서 눈 뜨고 이름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여러 생각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생각들이. 가까운 사람을 먼저 기도하는 거잖아요. 정말 눈 뜨면서 그 이름을 보면서 기도를 하니까 좀 색다릅니다.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자녀이든지 간에 여러분과 가까운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생애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지금 있는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 교회를 왔다가 떠났던 사람들 명단까지 다 적어서 제가 이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색다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늘이고 내일이고 모레이고 한 3일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주님이 산 떡이 되어 생명이 되어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들은 그걸 먹고 믿음의 삶을 살고 새 사람 되었으니 우리들도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자들이 행복해하고 우리 때문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 낮아지고 내 한 사람 섬기면은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있음을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